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 1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엘리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엘리사가 자신의 생도 중 한 명을 불러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만나러 가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의 성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전하라고 한 사명, 즉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을 철저히 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미리부터 예후에게 기름 부을 것을 엘리야에게 명령하셨고, 이제 이 명령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 의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때로부터 아합과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십 년 동안 연기시켜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합에게는 그의 일시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합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를 번식시키고 온갖 악을 자행한 아합 가문을 징벌하기 위하여 예후란 임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매 순간마다 일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득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세시대에 타락해가는 로마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를 준비시키고 온갖 질병을 다 갖고 있는 존 칼빈을 준비하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한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던 이사야의 그러한 사명 감당 충만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엘리사에 의해 아합 왕조의 멸망이 예언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아합의 집을 멸하고 여호와의 종들이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이스라엘의 시체를 개들이 먹으리라고 예언한 말씀이 10절에서 성취되고,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된 이 여호람을 처단할 뿐만 아니라 유다왕 아하시야와 요람의 어미 이세벨을 차례로 멸하는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절,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후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고 빠짐이 없으며 민첩하고 신속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후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좌우로 치우쳐 서성거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우리 순종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후는 하나님의 사명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주위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도 인정받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